요한복음은 1장 12장 앞부분 13장에서 마지막까지 뒷부분 둘로 딱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심,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떠나가심. 앞부분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가르침, 그리고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침. 이렇게 딱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도마도 질문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염려하는데요. 이는 또 예수님의 떠나심에 이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를 안 제자들이 이제 염려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뭐가 되나? 그죠?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전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부인할 거란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하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 없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는가? 하여튼 이런 복잡한 문제 지금 제자들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하시고 우리보다 잠이 없으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지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가는 목적은 뭐죠?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집 지으러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셔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일이 얼마나 많이 손이 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집은 제 아들이 머물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각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일까? 요한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일까? 요한은 뭘 좋아했더라?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자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시야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계셔서 감사하고 안 계시면 나를 위해 안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지금 일하려고 다른 일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늘 나에게 향하고 있고 주님은 쉬는 일이 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면 우리에게 올 거다.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남편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어른 교수가 적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죠.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책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유익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그 교토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은 한 무신론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딸의 연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교토에 이제 혼자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쌀 가게에서 쌀이 이제 좀 세일한 데에서 그 쌀을 들고 이제 자기 숙소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올라오면서 잘 깨닫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써왔던 모든 그런 내용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이제 방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외롭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온 겁니다. 저기가 내 목적이라고. 저기가 내 목표라고. 그리고 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방 안은 썰렁한 겁니다. 이분이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목표라고 추구한 곳이 결국 와보면 이렇게 썰렁한 것인가? 이 교토에 있는 이 연구소에 딱 도착하고 자기가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사기 앞에 줄을 쭉 서 있더라는 거. 그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 연구가 결국은 남의 거 뺏기는 거구나. 카피하는 거구나. 남이 뭐라 말했는가를 열심히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보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서 내가 뺏긴 거 보태는 거고. 인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카피하는 거구나. 복제하는 거.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다가 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근데 딸에게 전화가 오면요, 이분은 늘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그 모처럼 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만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해서 자기가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끊고 싶었지만 참고 이 딸이 워낙 착했기 때문에. 근데 이 딸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이제 눈이 실명할 위기에 왔다. 그래서 이 딸은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대학을요 수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로펌에서 많이 벌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범죄 청소년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재소자들을 위해서 많이 상담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제 그 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눈에 신명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서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얘 눈 못 뜨게 하는데 하나님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글재주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고 나서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건 괜찮다고 고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눈이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된 겁니다. 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푸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이효령 교수는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이거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만 알고 있자. 남한테 이야기하면 남이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가족끼리는 통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분은 또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직까지 눈 못 뜨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원래 이효령 씨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이었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였는데 결국 이제 이 딸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딸이 자기 집을 나서는데 이 딸은 이제 25살 난 아들이 있는 그런 아줌마죠. 그러니까 뭐 딸 어린은 아니고 미나 씨죠. 미나 씨 이제 나서는데 그 딸의 새벽에 나가는 모습이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 가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아름다워서 자기 딸의 소원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 새벽의 순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세례 받을게.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일본에서 받게 됩니다. 세례도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겠다고 이제 약속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미나 씨의 큰 아들 25살 아이가 갑자기 죽는 겁니다. 이효령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는 그 아들을 위해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앉으면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는가? 그래서 그는 성경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나 씨, 그 25살 난 아이의 그 엄마가 이때 그 아버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세례까지 받은 분이 이게 시험에 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효령 씨는 갑자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대사를 기억합니다. 이반이 신부 조시마죠. 조시마 신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순진한 아이들이 죽냐고. 이때 조시마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 문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야. 예수님께서 순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하박국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 던졌다고 했는데 나 아직 놓지 못한 끈이 많이 있었구나. 이 끈을 다 놓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지금 교회 갑니다. 나는 안 믿지만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신호등이 빨리 바뀌게 해달라고. 그게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계시나? 근데 또 빨간불이 왔더래. 하나님 안 계시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다가 도착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나는 한순간은 유신론자고 한순간은 무신론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땅에 와 있구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불꽃도 꺼뜨리지 않고 다시 타려고 우리 예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주님께서는 더 거의 만드셔서 다시 그 갈대에서 다시 새로운 순이 나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냐?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 제 아들 보고 말씀합니다. 나는 간다. 가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영접하려고 너희들 위한 집 짓고 있고, 그리고 곧 내가 다시 온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문제 해결하고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겐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도 갈 수가 있고, 유대인도 갈 수가 있고, 그리스인도 갈 수가 있고, 로마 사람도 갈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도 갈 수 있고. 하여튼 예수님만 붙들면, 이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있는 겁니다. 저기 오면 우리에게는 이미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편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사람마다 길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내 발이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꼭 그 말씀은 내한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주실 거니까. 그리고 또 걱정 생명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건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 언제 어렵습니까? 충분한 자원이 없을 때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까? 이 자원이 바닥날까 봐. 건강이 바닥날까 봐. 내 지혜가 바닥날까 봐. 내 창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바닥날까 봐. 그러나 우리 예수님 통해 깨닫는 것은 뭐죠?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 그건 왜 그러냐? 우리에겐 충분한 자원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가 클수록 더 큰 자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구나. 고난이 더할수록 위로가 더했다고.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는 잠시입니다. 곧 정신 차리는 겁니다. 내한테 길이 있네. 내한테 이런 말씀이 아마 임할 것이네. 내한테 이런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내가.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자원들이 우리에게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거다.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선생님. 우리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참 이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내를 갖고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 또 다른 보혜사,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을까? 제2의 예수님이 성령이다. 제2의 예수님의 자. 이 독일 말로 루트가 한 말인데 알터 에고.
제2의 또 다른 예수님의 자, 그게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적었을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적은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적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지금도 그 한 구절 한 단어 갖고도 연구를 해도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지. 은혜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염려로 시작했습니다. 14장은.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으로 끝나는 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고 진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탁월함과 놀라운 기억력으로 거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라 그러죠. 첫째, 기도해라. 염려가 많으면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 많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하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기도해라고.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의 그 깊이와 기도의 맛과 기도의 능력 좀 체험하라고. 염려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기도,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는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첫 번째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이웃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나옵니다. 기도도 처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자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탁월하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믿으라 돼 있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는다는 건 뭐죠? 이거는 붙잡을 만한 것을 굳게 붙잡는 걸 가리키는 거야. 붙잡을 만한 것이 뭔지 알았는데 그걸 붙잡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붙잡을 만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그걸 굳게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심을 믿어라.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굳게 붙잡아라. 어설프게 잡고 있다가 뺏기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의 그게 있음을 믿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시면 그걸 굳게 붙잡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명을 지켜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계명 지키는 거하고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염려가 지금 급한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의 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하다. 내일 가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내일 염려 지금 먼저 하지 마. 지금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사랑해 주시고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인다. 여러분, 염려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 아침에 우리 둘째 상민이와 같이 이제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는 중에 제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상민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성탄절이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카드를 썼다 이제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뭐 자기 밥을 퍼주는 그 우리 아줌마에게도 카드를 쓰고 담임선생님한테 카드, 부담임한테 카드, 뭐 2학년 담임한테 카드, 뭐 이렇게 카드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선생님한테 카드를 썼는데, 교감선생님한테 이렇게 썼대요. 교감선생님 저를 잘 모를 것 같고, 저와 이렇게 깊게 사귄 적은 없지만, 그 교감선생님이 참 훌륭하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도 아이들 급식할 때 늘 오셔가 국을 푸셨대요, 그분이. 근데 교감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추운 날 국을 퍼주실 때마다 저는 국을 먹은 게 아니라 교감선생님의 사랑과 정을 따뜻함을 느끼면서 먹었다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받기만 하려 그러고 날 받기만 하려 그러고 하나님께 좀 그렇게 넉넉하게 푸짐하게 그런 표현을 좀 하나님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문제 해결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다리신지 몰라요.